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음성으로 합독하고 타우 캠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인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PPT 띄워주세요. 제가 선교 현장을 여러 형태로 가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주로 계신 곳을 전도학교, 신학원 이런 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갔었죠. 그러다가 시스템이 전혀 없는, 선교사님들도 안 계시고 시스템이 전혀 없는 곳에, 뒤에는 조금 더 키셔도 될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곳에 이렇게 돌다가 에티오피아, 또 러시아, 몽골, 뭐 또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4월 달에 우즈베키스탄 나라 담당으로 임명을 받는 바람에, 제가 임명받기 전에 이미 타우 캠프는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타우 캠프에 이제 늦게 합류하게 된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처음 간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해 놓으셨는가를, 또 하게 하셨는가를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교 캠프 개요 및 목적은요, 북방선교의 주관으로 해서 제4차 타우 캠프였습니다. 타지키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인데요. 6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거의 2주간인데요. 타지키스탄의 깔리나바드라는 곳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수도예요. 이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중앙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지속적인 선교사에게 기반을 구축하는 캠프가 된다면, 타지키스탄은 어린이 살리기 캠프와 그리고 팀 사역 전도의 시간표였더라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수련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참가팀으로는 한국에서는 카자흐스탄을 담당하고 있는 심재훈 목사님, 그리고 저와 서우열 목사님이라고 실무하는 분인데, 북방선교의 실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통역이자 사역자인 최세리게 목사님, 그리고 엘레나 사모님, 그리고 자녀인 디모데, 그리고 사촌인 김지명, 그리고 디모데의 친구 팀으로 이렇게 가게 됐고요. 키르기스탄은 요약 키르기스탄이거든요. 요 키르기스탄에 있는 교회, 비시켓 복음교회인데, 거기에 원래 알켄 목사님 중심해 가지고 오시려고 돼 있었는데 알켄 목사님 편찮으셔가지고 못 오시게 됐어요. 이번에 참 신기하게도 이 캠프에 목사님들만 오기로 하셨던 분이 5분이나 못 오셨어요. 현지까지 포함해서. 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타지키스탄에는 아노라 사모님, 사라 렘넌트, 이렇게 총 4개국의 14명이 캠프팀인 셈이었습니다. 선교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이니까, 우즈베키스탄 원래 사역을 김요한 선교사님, 김글로리아 선교사님, 여러분 많이 보셨었죠. 이분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사역을 쭉 하고 계셨다가, 우즈베키스탄도 무슬림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른 페테르부르크로 갔던가 가셨다가 지금은 체코 프라하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동유럽의 나라들 이렇게 순회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이 사모님이 통역자들을 많이 길러놓으셨어요. 지금 북방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통역하는 사람들은 한 80%가 이 사모님이 키워놓은 그 통역자들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중앙아시아 5개국이 이렇게 빨간 칠을 한 게 중앙아시아 5개국이에요. 요 밑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 스탄이라는 말이 지역, 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나라는 서남아시아에 해당이 되고, 요 5나라가 중앙아시아에 해당됩니다. 과거에 구소련 시절에는 제정 러시아의 국가들이었죠. 그래서 러시아로 지금 통용되고 있어요. 우즈벡 언어가 있고 타지크어가 따로 있지만
러시아어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방선교회가 이렇게 5 나라들을 연합해서 사역하는 굉장히 참 아주 본이 되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강태형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총회장이신데요. 강태형 목사님이 역시 영향이 굉장히 컸고, 지역에 어른이 계시니까 뭐 중간에 많은 얘기 있다가도 어른이 그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소리 썩 없이 원내스텐 이렇게 분위기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일산, 고양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 중앙아시아 북방선교회 임원으로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쪽은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저는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각 나라 담당이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지금 카자흐스탄이 제일 큰 나라죠. 이 카자흐스탄에만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요. 대부분이 다 추방되셨고, 여기 이제 서행 선교사님하고 문성민 선교사님.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의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담당이 심재훈 목사님이고, 그리고 키르기스탄에는 나라 담당만 있으시고, 키르기스탄에 조종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비스케크 복음교회가 여기 있는 곳입니다. 지금 조지아로 가셨어요. 다른 지역을 옮기셨다가 이 러시아어로다가 이 유럽 쪽에 굉장히 많은 문들이 열려 있고, 결국은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러시아어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타지키스탄의 이덕규 목사님, 이번에 뇌수막 암이 발견돼서 엊그저께 수술을 하셨는데 잘 됐다고는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이종규 목사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원래 다른 분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다락방을 떠나는 바람에 잘 갑작스럽게 담당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타지키스탄 선교의 시작은 제가 가보니까 팀 사역에 아주 전형적인 응답이 여기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팀 사역이라는 게 비어있는 곳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게 팀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내가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비어있는 곳 관련되어 있는 연고자를 먼저 찾아서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그 현장을 찾아 들어가는 팀 사역 전도가 있었고, 이때 이 비어있는 현장에 지속할 현장 사명자를 찾아 세우는 걸 현장 팀 사역이라 해요. 이렇게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의 흐름이 타지키스탄에 그대로 와 있어요. 팀 사역엔 북방선교에서 타지키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예 아무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나라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할 담당자를 세울 게 안 필요하겠냐 이래가지고 이덕규 목사님을 담당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고 연락도 없고 뭐 저희 시스템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중심에서 그럼 타지키스탄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좀 찾자 이래서 연고자를 찾으니까 우즈베키스탄에 통역하고 있는 이 엘레나 사모가 고향이 타지키스탄인 거예요. 타지키스탄 출신인데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현재도 타지키스탄에 할머니도 계시고 이모님도 계시고 친척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또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에서 이렇게 쭉 포럼하면서 타지키스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알켄 목사님이란 분이 키르기스탄에 계신 분이에요. 타지키스탄에 2년을 사역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인고 했더니 연고가 생겨가지고는 간헐적으로 가니까 조중재 선교사님 계시다가 당신 그럴 게 아니라 단기간 한번 좀 가서 사역을 하고 와라 해갖고 2년 동안을 글로 보낸 거예요. 2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다지 이렇게 열매가 없었어요. 완전 무슬림 국가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굉장히 참 중요한 목사님, 아주 중심도 있고 이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연락이 끊겨 있었는데 연락을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두산베라는 곳의 수도입니다. 타지키스탄의 수도인데 엘레나 사모님하고 사모님의 할머니, 그 다음에 이모 가정이 있고, 그리고 깔리나바드라는 시골에 루스탄 목사님이 수도 두산베의 의사예요. 그러면서 고향 마을은 깔리나바드라는 곳인데 거기서 자기 고향 마을 집을 앞에 땅이 많이 넓은 곳을 컨테이너 박스로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타지키스탄이 무슬림 국가니까 교회를 한다고 얘기를 못하고 문화센터로 아이들 교육시킨다. 이러니까 이제 지역민들이 호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돈을 벌면 지역사회에 굉장히 환원을 많이 했대요. 이 시골 마을에 수도를 깔아준다는 등, 또 길 놔주는데 많이 도네이션을 한다는 등,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800명의 아이들이
이제 점심 식사 이런 것들이 다 학교에서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후원한다는 등. 이래 놓으니까 지역 사회에서 이 루스탄 목사님에 대해서 명성이 다 자자해요. 아주 인정을 받고 있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 교육한다 그러니까 무슬림 가정인데도 다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시킨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시골에서 아버지는 주로 러시아로 돈 벌러 가 있고 타지키스탄부터 한 5배 정도 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 벌러 가 있고 엄마 혼자서 아이들 키우는데 아이들이 많아요. 3명, 5명 이렇단 말이에요. 아이들 교육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시켜준다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개종만 시키지 마라. 그러고는 보내는 거예요. 그런 바탕이 돼 있으니까 거기를 가보고 이미 낡아서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지만 청소하고 아이들 모이면 되겠다 해갖고 아이들 모을 수 있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온다는 거예요. 단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동의서만 받으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서 그거를 4년 동안을 해오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저 무슬림 국가에 아이들에게 더군다나 어떤 공산국가나 무슬림 국가도 어른에게 복음 전하는 건 좀 나아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요 막 모아놓고 메시지를 한다?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4년을 계속. 그래서 이제 요 사역을 한 지 2년 되었을 때 안노라 사모를 그래서 이제 어린이 살리 캠프가 1차, 2차, 3차 진행이 됐고요. 3년 지속됐군요. 아노라 사모를 2024년 선교대회에 이제 불러서 우리 시스템을 다 보게 한 거예요. 보고 이 사모님이 나도 이 전도운동 하게 해달라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노라 사모님을 끼고 들어가는 이렇게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의 흐름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말씀 편집을 하니까 훨씬 더 자세히 잘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는 이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결국은 누굴 찾아내느냐 하는 데 있단 말씀이에요.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통로가 인천에서 타슈켄트, 칼리나바드, 우즈베키스탄 이랬습니다. 7시간 걸려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1주차에. 타지키스탄을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에서 요 이제 초록색으로 한 요 안쪽 왼쪽이 타지키스탄이고요. 우즈베키스탄이고 이쪽이 타지키스탄입니다. 요 위에는 키르기스탄이고요. 요 타슈켄트가 이제 수도예요. 요 수도에서 이제 차를 타고 국경 지역으로 와가지고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가지고 다시 차를 타고 내려가서 한 1200km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굉장히 국경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9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때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수도 타슈켄트에서 저 호수가 아주 크게 있는 호숫가에 있는 펜션을 빌려서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인천에서 타슈켄트까지 이동하는 것이죠. 잘 안 먹히죠 이렇게. 네, 출발하면서 사진을 찍었고요. 굉장히 짐이 많죠. 이 짐이 많은 게 우리로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나눠줄 상품, 그다음에 미술놀이 같은 거 할 거 이런 자료들을 국내에서 다 가지고 가니까 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개인 짐은 기내용 하나 덜렁 들고 갈 수 있고 나머지 전부 타지키스탄에 사용할 그런 물건을 한 보따리씩 갖고 갔어요. 좌석이 만석이더라고요. 우리 경주만 해도 우즈베키스탄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와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최세리게 선교사님 가정에서 1박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 디모데의 친구 티무르가 다음날 우리와 합류해서 가기로 돼 있어서 만나자마자 복음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영접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제 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타슈켄트에서 타지키스탄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네, 국경이에요. 국경은 이제 차는 마약이 타지키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약 때문에 차를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당 뭐 30분, 1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먼저 걸어서 통과하고 한참 기다리면 차는 늦게 오면 그 차를 타고 다시 이동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대의 차로 이동을 해서 타지키스탄의 칼리나바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사모님 댁이에요. 사모님 댁이 점점 증축을 해갖고 상당히 시골에 크게 잘 지어놨어요.
2데이 차로 갔는데요. 뒤에 있는 카니발 보이시죠? 혹시 번호판이 보이세요? 번호판 보이세요? 237 앞에 것까지 떼면 WRC예요. 237은 번호를 선정할 수 있어갖고 선정을 해갖고 넣었대요. 근데 WRC는 선정도 안 했는데 저렇게 나왔어요. 결국 237 WRC가 돼가지고 아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적합한 차가 됐어요. 한국에서 그 이동이 많고 하니까 북방선교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저 차를 구입을 한 겁니다. 우리 갔더니 이제 키르기스탄 팀 비슈케 복음교회에 맨 처음부터 이보다트 사모님, 리나 전사님, 올라 집사님, 올라 집사님은 신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까짜 전사님, 이분들 다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를 나온 분들이고, 제가 그 한 차례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갔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원래 알켄 목사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목사님 승용차로 같이 오기로 했는데 목사님 못 오시니까 차량이 없잖아요. 근데 택시를 계속 바꿔 타가면서 26시간 걸려서 온 거예요. 타지키스탄까지. 타지키스탄 팀은 여기 아누라 사모님, 그 다음에 딸 사라 렘넌트입니다. 캠프 전날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미르자칼 목사님이라고, 미르가 달콤하다는 뜻이고 자칼이 왕이란 뜻이에요. 달콤한 왕이에요. 당신 이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날 우리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목사님이셔요. 1차 2일, 2차 2일 이렇게 하고 2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살리 캠프의 흐름은 아침에는 매일 언약 잡는 기도회를 했고요. 그리고 낮에는 어린이 캠프를 구원, 기도, 십자가, 건강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키르기스탄 사역자와 우즈벡 사역자, 타지커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현장 캠프를 하면서 아누라 사모님 가족과 연결된 곳을 방문을 했고요. 저녁에는 사역자 훈련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누라 사모님 댁이에요.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6개인가, 큰 컨테이너 박스를 6개인가를 이렇게 연결했는데 상당히 커요. 시설이 낡아서 그렇지 안에 그 넓이는 상당히 큽니다. 이쪽 사모님 댁에서 보는 교회 모습이고, 이거는 교회 쪽에서 보는 사모님 사택입니다. 1일차인데요. 언약을 전달하는 캠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침 기도회를 주셨고요. 이렇게 티셔츠도 저희가 해갖고 갔어요. 아이들이 이제 캠프를 하기 전에 몰려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부모 동의서를 받은 걸 확인하고 등록을 받아서 옷을 입혀서 들여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고요. 바깥에서 아이들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옷을 입고 사진을 한 컷 찍었는데 너무나 예쁜 이 쌍둥이더라고요. 애들이 아주 예쁜 그 타지키스탄의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내부 모습이에요. 2층으로 되어 있지만 2층은 지금 전혀 안 쓰고 있고 1층에 먼지 쌓인 곳에 먼지 청소 싹 하고 이 장판 깔아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이 거득차게 들어앉았어요. 이 아래가 그 뭐라 그래요? 압축 그 뭐예요? 폐자재 같은 거 갖고 압축시켜서 만든 합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기가 들어가면은 주저앉는 그 재료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 100명 이상 아이들 받으면 주저앉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 30명 모였다 그러고 그 다음에 50명 모였고 60명 모였었대요. 이번에는 100명 해도 나중에 안 돼갖고 30명, 40명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1차 때 100명, 2차 때 100명 이렇게 받는 걸로 해가지고 아이들 받았습니다. 여기 청소년이 보이죠? 고등학생들의 고3 아이들인데 동생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모이는 곳에 얘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에서 와가지고 스텝으로 마치 그 수련회 스텝처럼 이 아이들이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뭐 청소하고 애들 음식 장만하는 거 도와주고 다 도와주더라고요. 보세요. 이거 고춧가루 있고 우리하고 음식이 좀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듬고 있고요. 이거 한번
어떤 찬양? 우리 70년대에 부르던 찬양, 환경도 70년대 같고 찬양도 70년대 같고 사람은 참 얼마나 좋아요. 네, 옆에서는 저렇게 양포 깨는 양포 깨.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네, 아이들 표정이 얼마나 밝고 맑고 그런죠. 아이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시간이었고요. 여기 얘 좀 특이하죠. 몇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눈썹을 가운데까지 연결시켜 갖고 이렇게 쭉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문신한 것이 있고, 닮은 애들이 좀 있길래 내가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요게 다 같은 형제예요. 요 아이들이 첫째고 둘째고 셋째 쌍둥이고 셋째 넷째 쌍둥이 이렇게 다 저기예요. 라일로라는 애인데 얘도 그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얘를 좀 세우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 가족들을 쭉 파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지더라고요. 네, 이게 기름밥이라는 건데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저는 기름밥이라 그러길래 그동안에 이렇게 저기 러시아든지 가면 기름밥 나오거든요. 기름이 흥건해 있어서 안 먹었었어요. 완전히 기름이 칠갑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요리하는 걸 보니까 안 그래요. 아주 건강한 음식이에요. 처음에 물론 식용유를 많이 넣지만 그 식용유를 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굉장히 바짝 졸이면서 나중에 뭐 감자, 당근 이런 것 야채를 굉장히 풍성하게 넣고 저기 하는데 여러 명이 먹기에 너무 좋은 음식이더라고요. 아이들 이렇게 수련 같은 거 할 때. 근데 현장 오후에 갈 때 그 루스탄 목사님의 어머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이분이신데요. 갔더니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5년이 됐는데도 내 마음에 아직 아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들이 먼저 가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어머니를 만나보고 오면서 더더욱 이 사라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못다 했던 일을 그렇게 성실하고 현장의 사역을 잘하는 분을 하나님 일찍 불러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물려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늘 속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 렘넌트 굉장히 귀하게 여겨져서 오면서 좀 팀 사역을 좀 했고요. 할머니한테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할머니, 루스탄 목사님이 하던 일을 사라가 할 겁니다. 이제는 사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미션을 좀 드리고 왔고요. 저녁 시간에 저는 3캠프 팀사역 300%라는 메시지를 제가 쓴 거 아닌 거 아시겠죠? 네, 그 러시아 사역자를 이렇게 옆에 세워가지고 치명이라고 이 엘레나 사모님의 언니의 아들이에요. 근데 남편은 한국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완벽한 애예요. 근데 러시아어도 잘하죠. 이렇게 써달라 그랬어요. 둘째 날, 치유의 날이란 주제를 가지고 또 역시 이렇게 모였고요. 보건 천교를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밖에서 수도가 없어요. 이렇게 물 떠와야 돼요. 떠와가지고 이제 아이들 들어갈 때 손을 다 씻고 들어가도록 그것도 교육하고요. 아이들 메시지 해주고 메시지 굉장히 진지하게 잘 듣죠. 네, 이렇게 손을 드는데 이렇게 들더만요. 네, 아이들 얼마나 밝게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냥 스텝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체 사진, 첫째 캠프의 전체 사진 찍었습니다.
요 앞에 아이들 보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죠. 아, 여긴 없구나. 여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그 주마보이라고 아누라 사모님의 오빠예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이슬람이더라고요. 그 무슬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음 전하려고 갔는데 아직 마음의 문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일단 관계를 맺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제가 팀 사역의 열쇠라는 말씀으로 팀 사역 시간표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산책하는데 이거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 소똥입니다. 이게 그 연료예요. 이게 이제 이 지역의 안행네들의 큰 일이에요. 이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게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연료예요. 집집마다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아침에 이게 초등학교인데요. 한 800명 되는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요 분 가운데 분이 알고 보니까 교장선생님이었어요. 같이 연결돼 버렸네. 교장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다 그러더니 학교 뒤편에 있는 요 아주 정원을 잘 가꾸는 곳인데 갑자기 가서 아침에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티 한 잔 하고 가라 그러더니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2차 캠프 때는 두 팀으로 나눠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어린이 캠프 2차를 하게 됐고요. 또 한 팀은 두산배 현장 도시죠. 그 엘레나 사모님의 그 고향 마을이에요. 거기 있는 사명자들을 찾으러 두 팀으로 나눠서 갔습니다. 여기 엘레나 사모님의 언니, 이모. 그래서 캠프팀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라는 말씀 가지고 첫날에 아까 그 제가 미르자칼 목사님이 타지키스탄으로다가 러시아에서 통역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두 번째 날 안 오셨어요. 안 오셨는데 얘가 러시아어를 참 잘하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통역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첫날 팀 사역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 다 좋지만 결국은 어린이 제자 찾는 게 키입니다. 이랬는데 어린이 제자 뚝 찾아진 거 있죠. 어린이 제자.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원래 집은 두산배인데 여름에 고향 마을에 돌아오고 여기에서 이 어린이 수련회가 있다는 걸 알고 해마다 일부러 여기 참석하기 온 아이래요. 그리고 이분은 히크말로 이름이 좀 헷갈려요. 이분 그 아주 사명자예요. 농사 짓는 그 감자 농사 짓는 분인데 그 루스탄 목사님 계실 때 그 이렇게 성도였어요. 요분 하나 남았어요. 요분이 그 은혜가 들어가서 신학교 가고 싶다 이러고 있는 분이에요. 농사 짓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농사를 쳐놓고는 잠깐 방문해가지고 자녀들은 참석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 이제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팀들이 저쪽 두산배 팀들이 간 사이에 차가 한 대 남아가지고 사모님이 시장을 봐야 된다 하길래 제가 운전을 해서 시장을 갔어요. 이게 이제 읍내 시장입니다. 여기는 병원이고요. 병원이고. 요 빵 굽는 아저씨. 까레스키가 제가 이제 코리안이라는 이 빵이 그 중앙아시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빵 굽는 거 있어요. 이 화덕에다가 양을 쭉 올려가지고는 반죽이랑 갖다 붙였다. 저 갖다 붙였다가 이제 저게 이렇게 잘 익으면 저걸 뜯겨가지고 이제 바로 빵은 참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저게 이제 이스트 소다를 안 넣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왜 예전에 그 유목민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올 수 있는 빵이 요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걸 오랫동안 갖고 갔으면서도 저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뗀떡이라고 말했던 게 이걸 떼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시던 빵도 이런 빵이에요. 여기서 이제 떼준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떡에서 뗀다는 건 사실은 조금 뭐가 잘 안 맞죠. 떡 같은 경우는 썰어 먹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뗀 떡이라는 게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돌아와 사역자 훈련 시간에는 통역이 없단 말이에요. 통역이 다 저쪽 두산배 가는 바람에.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올라 집사님에게 이제 하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 티무르라든지 또 아누라 사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구원의 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두산배 방문한 팀은 나중에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가지고 받은 현장에 엘레나 사모님의 이모와 할머니를 만나는 그런 현장을 갔다 왔다 합니다. 캠프 마지막 날 그 어린이 2차 캠프가 종료가 되고 두산배 팀이 합류가 하게 돼요. 그 심재훈 목사님이 구원의 길, 이거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이거 뭐 SNS도 늘 올리는 분이거든요.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러시아어로 또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요 로미소라는 애예요. 그 얘한테 얘가 러시아어가 되니까 욜라 집사한테 통역을 했거든요. 그 욜라 집사한테 틈틈이 얘를 좀 팀사역을 좀 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SNS로 연결해서 좀 지속 사역할 수 있도록 좀 하라고 이렇게 팀사역을 주문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진 마지막 날 여기 앞에 아이들 이렇게 얼굴 가리는 게 부모 동의 안 받고 온 애들이에요. 또는 그 아버지 허락 없이 온 애들, 자기 너무 오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알려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얼굴 가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 골목에서 아이들 막 뭐 이렇게 모여서 뭘 쓰길래 가보니까 부모 동의서 가라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참석하고 싶어 갖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막 가라로 써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사역자 훈련에게 팀 사역 세 번째 시간에 제가 했고요. 생명의 집교회 그 집에서 렘넌트 예배를 이렇게 소열 목사님 메시지로 했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심재훈 목사님 예배를 했습니다. 어린이 예배고요. 그 다음에 대예배를 하면서 심재훈 목사님 메시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예 여기 생명의 집 교회 멤버들이라고 해서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참석하는 사람들 다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얘는 이제 휴대폰 얼굴 가리고 있죠. 얘 세 명은 이제 처음부터 왔던 애들이고 얘들 친구예요. 근데 얘도 이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출되면 안 되니까 휴대폰 이제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 지워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아노라 사모님이고 여기 아노라 사모님이고 여기 같이 일하던 그 주방에 일하는 분이야.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심재훈 목사님이 임직식까지 해버리자 그래갖고 임직까지 했어요. 현장에서 가능한 일이죠. 상징적인 임직이죠. 물론 이제 뭐 법적인 임직이 아니고 그래서 미션을 주는 그런 시간도 좀 가졌습니다. 다음 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돌아와서 최근에 지은 이슬람 센터에 어마어마하게 쳐놨더라고요. 대리석으로다가 뭐 돈을 갖다가 처발라놨어요.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집들은 가난한데 국민 세금으로다가 엄청나게 쳐놨더라고요. 이슬람 국가니까요. 근데 여기가 알레나 사모님의 그 누나예요. 언니예요. 근데 이제 코어 투어라 그래갖고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여행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언니인데 여기도 방문해서 메시지 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그 지명이라고 이분의 이제 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수련회에 참여하려고 여기 아노라 사모하고 사라 렘넌트도 오게 됐고 최세리게 목사 가정입니다. 휙두말로 직사도 일부러 여기 왔어요. 수련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수련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역이 됐습니다. 타슈켄트 부스카 옆에. 그 지역에서 아마 제일 좋은 펜션 같아요. 3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곳을 얻게 된 거죠. 3박 4일 얻는데 2박 3일 2박 4일 얻는데 저거 30명이 쓰는데 1,800불 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족이 3박 4일 지내도 1,800불 써야 될 텐데 여기는 30명이 있으면 1,800불 줬어요. 수영장까지 가는 거죠. 이 안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없어갖고는 정리를 못했어요. 사진만 그냥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도 제대로 못했어요.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그 집중력을 메시지로 저는 이제 근본 4가지 영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메시지를 지금 메시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고요. 한 가지 흠은 칠판이 없어가지고 저 갖고 간 저 보드 그거밖에 없었어요. 또 세례받을 아이들 앞에 3명 중학생들 세례도 줬습니다. 침례죠. 마치고 사진도 같이 찍었고요. 보세요. 보면 거의 렘넌트가 많죠. 우즈베키스탄의 수련회는 렘넌트 수련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게 하나님 필요하시는 방향인 걸 보게 됐어요. 결국엔 렘넌트가 이래서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를 해보니까 뭐 이거 세미나도 아니고 집중훈련도 아니고 이렇게 정확한 명칭이 없더라고요. 캠프라고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보다는 정확하게 명칭을 갖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렘넌트 수련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사진 찍게 됐고요. 마치면서는 이 내용은 조금 다를 건데요. 정리를 잘 못했는데 제가 파송 매체지를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했고 전체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좀 불러 모았어요. 왜냐하면 지속할 시스템을 위해서 불러 모아서 이거는 뭐 이렇게 참석한 상황이고요. 타지키스탄에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해가지고는 나중에 문제 생기겠더라고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보내놨을 때 뭐가 궁금하겠어요? 교회 가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던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내겠어요?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캠프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 이제 국내에 있는 북방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그 전문의나 렘넌트들 가운데 달란트 있는 또 대학 선교국 쪽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 소수라도 데려가면 너무 좋죠. 이런데 한국에서 와서 두 가지 태권도 하고 한국어 가르쳐준다면 무조건 아이들 보내는 거예요. 여기 시골에서 일부러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산비까지 보내가지고 한국어 주말에 공부시키고 데려오는 집도 있대요. 돈 있는 집은. 그만큼 한국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류 바람이 부는 데다가 러시아로 돈 벌러 가면 4배를 버는데 한국에 돈 벌러 가면 10배, 15배, 많게는 20개까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키스탄에 왜 안 올라 그러겠어요. 제가 여기 성건동 현장 들어가 보니까 타지키스탄에서 온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벤치에 3사람이 앉았는데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하나는 키르기스탄, 하나는 타지키스탄 이랬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타지키스탄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왔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야, 이 나라가 참 얼마나 엄청난 곳인가 하는 게 생각나니까 야, 그때 그 사람 얼마나 참 귀중할까. 그럼 그 나라 사람이 저 타지키스탄에 갔다 왔어요 이러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달란트 캠프를 하면 부모님들이 온라인을 열어줄 거란 말이에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자기들이 열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열어줘야 돼요. 근데 복음을 계속 얘기한다? 안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에게 있는 기능을 놓고 기초 훈련을 시킨다. 그럼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델란트 캠프로 방향을 좀 찾게 됐고요. 지속 시스템으로 사라 렘넌트를 좀 WRC에 초청하자. 그래서 이제 초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초청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WRC 때 못 들어오다 하더라도 좀 부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선교제일교회는 시스템이 이미 돼 있잖아요. 러시아어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미션홈도 있고 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어 배울 생각 없냐 하니까 자기는 너무 좋대요. 한국 가는 거 너무 좋대요. 왜 이렇게 좋아하냐 했더니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국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가고 싶대요. 그 참 신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한류 바람으로다가 복음화의 문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즈베키스탄은 렘넌트 수련회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역에 전도학교를 구축해서 현지인들이 메시지를 하도록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동안에 거의 통역으로 한국 목사님들이 했어요. 여태까지 훈련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다가 사람을 세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 놓고 요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면 돼요. 현지인 사역자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우 지역 전도학교를 주일 저녁 6시에 우즈베키스탄 시간으로 그래서 학교장, 지부장, 총무 이런 시스템도 구축하고요. 각 지역마다 담당할 사람들도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지도자들을 온라인으로 제가 계속 꾸준히 이분들은 한국어 되는 분이 알렉 전도사님, 세레게 목사님, 엘레나 사모님 이분들은 한국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메시지 하나씩 유 목사님 메시지를 직접 듣게 한 거예요. 제가 엘레나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가 당신 귀에 언제부터 들리더냐 하니까 2020년대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엔 텅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로 통역을 하면 언어 전달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메시지의 깊이는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메신저다. 그럼 메신저로서의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거는 당신이 반드시 들으면 된다. 제가 그걸 지금 안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뒤졌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연결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사라 렘넌트 같은 경우는 꼭 불러서 좀 훈련을 시키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침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 하기 전에 딱 그 사이 시간에 만나진 거예요. 얼마나 시간 맞췄어요. 불러서 훈련을 시키면 이런 자매들이 눈을 뜨면, 그래서 타지키스탄 전체를 놓고 너 아버지처럼 기도해라. 이분이 루스탄 목사님이 타지키스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까지 선교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 세워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사라 렘넌트에게 어떤 일을 준비하셨겠어요. 그거 우리가 보고 계속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참 귀한 것은 이 북방선교회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니꺼 내꺼 주장하지 않고요. 다 헌신하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한 나라도 사역이 다 다른 곳들이 많아요. 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북방선교회가 5나라 전체를 놓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귀한 현장으로 나는 이렇게 후발주자로 참여하게 돼서 신세를 지는구나 이런 마음도 있고요. 너무나 귀한 현장과 또 연결시켜줘서 우리 북방선교에서도 아시더라고요. 대경 237 RTC의 사역을 알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 전체 선교 가운데 자기 동기 없이 선교 원내 싸고 있는 현장이 대표적인 곳이 그 2군데 현장이에요. 우리 대경 237 RTC하고 북방선교회. 근데 이런데 제가 중간에 심부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 땅끝인 모슬렘권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귀중한 시간표를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사명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라인을 형성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복음 원네스 되어서 사역하는 목사님과 교회와 또 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일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경적 전도운동이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이 일에 또 우리 한비달리치가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